합니다. 85편 맨 위에 표제문에 보면 고라자손의 씨다. 이 고라자손은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지파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 중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아삽처럼 찬양으로, 이 고라자손 같은 경우는 찬양대 중에서도 평생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국면을 맞게 되죠. 나라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문제를 볼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쨌든 좀 길어지긴 했지만 성전 재건했죠. 성벽 재건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우리에게는 위기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국가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있다는 자체가 문제와 함께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이기는 믿음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고라자손의 관점에서 그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맞이했는가, 거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쭉 내려가 보면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6절 시작.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시겠나이까? 거기 보면 다시란 말이다. 다시. 요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지금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상황, 이 국가가 부도난 상태,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고라자손이 기도하기를 쭉 말씀하다가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다시, 이 말씀이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회복의 은혜를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 살려달란 말은 우리의 심령, 우리 나라, 우리 국가를 다시 새롭게 리바이브 해달라, 회복시켜달라, 그런 기도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자손이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었던 데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그 근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은요, 좀 시간이 많이 가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 어떻게 기도했느냐?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며, 과거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과거입니다.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 과거예요. 어떤 사건을 지금 염두하고 기도하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아 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우리 민족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이 딱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국가적인 개인적인 위기가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과거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는데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요. 반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감동을 받는데 그걸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해석자입니다. 네.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과거에 비춰보라 이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문제에 만났을 때 이렇게 해결해 주셨고 이런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런 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해석을 하자. 그래서 현재 문제는 과거를 가지고 해석한다. 그러고 써놓으세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제가 한 말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 비추어 해석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미래가 안 보여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막연하게 기도하겠어요?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만 가잖아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과거에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를 가져다가 현재의 일을 해석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 신앙의 구조가 있는데요. 쭉 내려가다 보면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신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거기 보면 이 9절부터는요 다 미래입니다. 미래. will 이게 돼서 will.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식물을 내리로다.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인지 몰라요. 현재를 과거를 가지고 해석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시편의 기자는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선물을 내리로다. 거기 보면 The Lord will, 이렇게 The Lord will, 주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또 해석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를 가져다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다가 현재를 해석하고 또 현재 일을 미래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거기다 줄그놓고 써놓읍시다. 12절 믿음으로 바라봄. 현실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뭐가 그냥 금방금방 바뀝니까? 금방금방 해결이 됩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급하실 때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팍팍팍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요, 기대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치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약하면요, 기도하다 다 내려놔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기도 몇 마디 했다고 해서 나라가 금방 바뀐 게 아닙니다. 기근과 가뭄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나라가 금방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래가지고 땅에 소산물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시편의 기자의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하는 것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과학이 아니죠. 과학은 현재를 현재로 해석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현재를 미래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를 비추어 볼 때, 과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또 낙심하고 기도하고 또 낙심하는 거예요.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시계도 내려놔야 돼요. 내 시계 영으로 돌려놔야 돼요. 네. 내 시계는 영으로 돌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네. 우리는 시계도 내가 다 맞춰놓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요 날까지입니다. 요 날까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분인데,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실 거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는 자꾸 내 시간에 맞춰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끌어다가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응답 안 됐다고 낙심하고,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게 내 뜻과 하나님의 응답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뜻에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많은 경우에 자기 뜻에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 맞춰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면 응답 됐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것도 모순된 거 아닙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했으면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오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 뜻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려놔야 그게 순수한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내 뜻에 하나님의 응답을 맞춰놓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조종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때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그냥 막 내 뜻에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물론 기도에는 간구라고 하는 그런 요소도 있긴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원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그분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바뀐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전제되어야 그것이 견고한 믿음의 선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맡기되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뭐예요? 12절 좋은 것으로 주신다.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그 말은요 내 마음에 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한 것, 그런데 선한 것, 선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으나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 요정 가운데 다가오는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날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 주소서. 시편의 기자와 같은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과거를 통해서 지금 문제를 해석하게 하시고 결국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